오늘 말씀은 좀 착각을 좀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나 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그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있는데 찾았나요? 그래요. 놀라워. 내가 영어 해석까지 오늘 다 준비를 해놨는데 말씀만 예.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 동안 영어 해석을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특히 이엠들이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을 제가 영어로 해석해놓고 그림도 광주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이거 미국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 광주리가 뭐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광주리는 저렇게 생긴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우리가 오병이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병이어는 나와 있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조금 달라요. 물고기는 2마리가 맞아요. 근데 떡은 7개로 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용이 비슷한데 그 중에 특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공통점을 먼저 좀 발견해 보면 뭐냐면 여자와 아이들을 빼놓고 남자들 성인,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당연히 먹었는데 성인 남자만 그 이스라엘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지금은 그렇게 세면 큰일 나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 먹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12바스켓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남자 성인만 4,000명이 먹었고 한 7강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돈을 저번에 제가 몇 주 전에 계산을 해드렸죠. 뭐 200만 원 그 정도 드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근데 이 성인 남자 5,000명을 계산할 때 한 가족 단위라고 생각한다면 한 2만 명은 좋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2만 명이 먹고도 앞에 마태복음 14장에 나왔던 바로 앞장에 나왔던 거기에서는 12바구니가 남았고 오늘 말씀에서는 7강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들의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꼭 물론 이 오병이라는 게 따르는 무리들과 이제 음식을 해결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꼭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 다리가 저려서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다리를 온전히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꼭 복음을 전하시기 전이나 복음을 전하신 후에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 중에 나와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따르던 무리들에게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단순히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장차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다시 사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무리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그 회복의 상징을 전해주신 것이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자들이 낫게 되는 경우는 그 당시에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뼈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거가 회복된다는 것. 지금은 뭐 인공관절을 넣는다든지 뭐 뼈가 부러졌어도 그것을 그 익스텐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 한 번으로, 기도 한 번으로 그것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때 보면서 야, 저때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하고 계시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저도 좀 불치병에 가까운 병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아, 그렇게 해주셨으면 했는데 그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때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병을 고쳐주셨지만 이제는 완전한 생명과 우리 죄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여기에 메말라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들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냥 좋으신 분이야,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나도 따라 믿어봐야지, 아니면 예수님은 이때 이미 그들에게, 따르는 무리에게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따르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신 분이라면, 오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고쳐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시험의 문제 속에 어떤 때는 시험이 너무 많이 가중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학교를 포기해버릴까, 어디 도망갔으면 좋겠고, 그럴 때가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 아직 그럴 때가 없으면 여러분 인생 좀 더 고생해 보셔야 돼요. 정말 이 어떤 짓누르는 힘들 때문에 어디 도망가고 싶고, 정말 진짜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고통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을 겪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노력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럼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연약함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연약함으로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나를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면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면 그것은 내가 좀 약한 부분을 드러낸 건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드러내고 밝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는 오늘 이런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오늘 이 지상사역이 공생애를 끝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후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요. 오늘 이미 우리가 구원 안에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자유함이 나에게 느껴지고 있다면, 내가 믿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또 말씀을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쭉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그 따르던 무리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하냐? 그들이 나와 이미 같이 있은 지가 사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아마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14장에 있고 오늘 15장에 이제 그 바로 다음 장에 14장의 다음 장인 그 15장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그때 오병이어 때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그대로 지금 따라가면서 이제 바닷가에 빈들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는 광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광야라는 것은 뭐 사막과 같은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뭐 어디 하나 뭐 바라봐도 그냥 허허벌판이거나 그냥 끝없는 사막이거나 뭐 그런 지역이란 거예요.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흘 동안 따라다녀서 이제 길에서 기진할까 이제 돌려보내려고 그러는데 이제 사흘 동안 같이 있었고 이제 그만 생업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이제 돌려보내려고 그러는데 기진해서 이제 기절할 것 같아서 가다 쓰러질 것 같아서 불쌍해서 그들을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 제목대로 위로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진함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르던 무리들,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에게 그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메시아 되심을 또 생각하고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기진하여 돌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순간에도 정말 내가 공부도 하고 또 집에서 보내주는 물질의 한계 때문에 고난도 좀 당하는 것 같고 참 어떻게 이걸 쪼개 써야 될까? 또 혼자서 부모님과 상의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국에 전화하거나 메일을 해서 엄마 어떻게 할까 아빠 어떻게 할까도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생겨나는 일들 그런 일들 속에서 내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아 이게 어른이 돼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마음의 여유도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들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들이 사흘 동안 같이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그들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지쳐 쓰러질까 봐 그것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로 내가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하심이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저도 부모님을 떠나서 한 18세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18세, 19세 부모님을 떠나서 뭐 지금까지 가끔씩 뭐 휴가 때나 방학 때 가서 그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같은 처지일 수 있죠. 나이가 들었지만 물론 내 가정이 있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럴 때 부모님을 떠나보면 부모님이 그동안 잔소리했던 것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들이 그게 나 힘들어 죽겠고 빨리 부모님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떠나보면 어떻습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엄마가 해주던 밥 그거 먹고 다닐 때가 좋았는데 시험 때도 누가 내가 바빠 죽겠는데 시험 잘못 보고 와도 괜히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화딱지를 내 지가 못 봤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내가 내 손으로 밥해 먹고 공부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공부할 때가 참 스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보면 그 하나하나가 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때가 혹시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무한하지만 그 무한한 것을 매일 주었을 때 우리가 그 감사함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확인하고 또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들을 이 시간 여러분 이 고난의 행군인 이 시험 기간을 지나는 이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고
정말 든든히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또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기진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때로는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한 것 같고 정말 잠도 못 자고 그냥 입술이 터지고 그냥 눈에 막 그냥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막 벌거해가지고 다녀도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돌아보면 그 안에 다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그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기진할 수 있을 때, 기진할 뻔할 때, 내가 기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간증들이 저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 간증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 간증들이 많아지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흔적이란 건 뭐예요? 어떤 상세기를 통해서 그게 나오면 흔적이 남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힘내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뭐 칼 들고 방패 들고 총 들고 그러고 뭐 야 예수 안 믿는 그 원수 그 뭐 사단들아 마귀들아 덤벼라 뭐 그러고 어디 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오늘 믿음으로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고자 또 내가 잘 됐을 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 받고자 오늘 이 일을 견디고 나아가신다면 바로 오늘 그 일이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다 기진할까 지칠까 염려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 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참 나에게 많은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내가 복권을 당첨해서 얼마 전에 저 뭐였죠? 슈퍼볼이 그 사상 최대의 뭐 그게 쌓였다라고 뭐 그 이제 누적 금액이 쌓였다 뭐 이래갖고 그거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뉴스로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다가 이 가운데도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여기는 뭐 완전히 망해본 사람은 없겠지만 망해보면 어떻게 돼요? 본전만 찾아도 소원이 없겠다. 반의 반만 찾아도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나서 그때서야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으면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었더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려서 오늘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들을 내가 부러워하지 않을 텐데 내 지금의 환경을 원망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때로는 인생에서 우리가 잃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많은 것들을 잃어봤을 때 자동차 딱 사고를 한눈 팔다가 사고를 딱 났을 때 그때 한눈만 안 팔았어도 그거 뭐라고 내가 핸드폰 그거 문자 하나 확인한다고 그 사고를 냈을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웃고 있죠. 우리 사모가 그렇게 한번 사고를 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그 문자가 뭐라고 그걸 본다고 사고를 냈을까. 잃어보면 그냥 그때로 아무 일도 없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그때가 감사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때 그대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오늘 이 부르심이 어떤 때는 참 시험 공부도 빨리 해야 되고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빨리 돌아가서 뭘 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 생각보다 오늘 내가 여기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서 상은아 오늘 네가
예배에 나와야지. 내가 널 만나기를 원하잖아. 나와서 그럼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며 우리가 기진할까 염려하여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왜 꼭 나가야 돼? 아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나에게 얼굴을 보이고 나에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너희들이 기진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기진하지 돌아갈까, 너희 인생을 살아갈까, 그 길에서 기진할까 봐, 그 길에서 쓰러질까 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용기가, 내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내 한계에서, 내 용기에서, 내 능력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비참한 일입니다. 정말 불쌍한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늘 마음의 무게를 들고 가지고 있지만,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위로를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고 인생 낭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분이라면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기진하여 쓰러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또 내가 나의 죄를 알지 못할 때에도 이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는 나야,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도 올릴 수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다 한계가 없이 올라갈 수 있다면 다 세계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세계 탑이어야 돼. IQ가 다 똑같이 200, 300 똑같아야 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제도 우리 리더들하고 좀 이야기하다가 농담처럼, 하버드의 1등이 공부는 잘할 거예요. 근데 나만큼 요리는 잘하지 못할, 나만큼 차를 잘 고치지는 못할 거예요. 사람이란 것은 자기가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잘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명확합니다. 내 스스로 어떤 것도,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존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똑똑한 존재라면 우리에게 걱정이 왜 있습니까? 고민이 왜 있습니까? 고민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아니 고민한 일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잘났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나에게 닥쳐올 일조차도 고민거리도 미연에 만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믿는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고민들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입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그냥 그냥 찾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간절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갈구하는 거예요. 막 극심한 그 갈증 속에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나에게 그렇게 갈구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그러한 갈구함들이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는 그 자세가, 찾는 것도 내가 정말 다이아몬드 10킬러짜리를 잊어버린, 10킬러의 가치가 얼마냐면 몇백억 가겠죠. 다이아몬드 10킬러짜리를 잃어버렸는데 그거 이제 안 찾으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찾아내는 심정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릴 때 뒤에서 사자가, 호랑이가, 늑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막 덮치려고 막 전속력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떡떡떡 문 좀 열어주세요. 그 토끼가 찾아와 하는 말, 사냥꾼이 쫓아온다고 나중 그 토끼가 사냥꾼에게 쫓기는 심정으로 문을 막 지금 안 열어주면 내가 죽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찾다가 없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급하게 여겼던 그 갈구함을 보셨던,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따랐던 사흘 동안 생업을 전폐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위해서 또 쉬운 말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삶의 수단들을, 먹고 사는 문제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3일 동안 따르는 일이 그 당시엔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루버럭 대부분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을 애 데리고 와이프 데리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미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았고, 그 말씀이 자기들의 삶에 어떤 것보다 간절함을, 그리고 그 간절함의 해결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만큼 간절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그들이 정말 생업을 전폐하고 기진할 정도로,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 기진할 정도로, 돌아가는 길에 쓰러질까봐, 기절할까봐, 예수님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거짓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도 보실 때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 참 진실하게 이제 가다가 기절하고 쓰러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이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면 이제 저혈당이 된다든지 저혈당 쇼크가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무엇보다도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떡을 주셨습니다. 돌아가는 동안 기진하지 않도록 물고기와 떡을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시고, 우리가 그래서 성찬식에서도 우리가 떡을 나누면 그의 육신을 기념하며 우리가 그와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진할까 봐 그 생명의 떡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늘 바라보시며 우리가 어떨 때 더 큰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어떤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가장 큰 은혜는 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의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사흘을 굶고 기진할지라도 그가 어디를 가든지 쫓았다는 것이죠. 그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을 경청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칠병예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따르는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던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쳐, 내가 탈진할 정도까지, 기진할 정도까지 내 모든 것을 바쳐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의 모범이라는 것을, 그럴 때 그리스도의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 위로자 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은혜와 삶의 축복과 또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